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인해서 유대 전체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제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카 왕후는 이제 시녀와 내시들을 보내서 그 베옷을 벗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생각한 것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닥을 통해서 듣게 되죠. 에스더는 유대민족 전체에게 전해진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은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그를 허락한다는 것은 금규를 내미는 것이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왕을 향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5장 14절부터의 말씀은 하만이 이제 여전히 대궐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모르드게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가시와도 같은 모르드게를 하만은 제거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족들과 지인들과 모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죠. 6장에서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하술의 왕에게 왕의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난날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자가 그것을 밀고해서 공을 얻었던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됐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읽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존귀와 관장을 베풀었냐? 그러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답을 듣게 되고요.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큰 걸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뜰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바로 그때 마침에 하만이 밖에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왕께 이제 그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서 있었어요.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존귀를 입힌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하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왕이 자기에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하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탔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썼고요. 그리고 그가 거리를 카퍼레드 합니다. 하만은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 기분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사실을 아내와 지인들에게 말을 하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만에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섭리적으로 보호해 가십니다. 네,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의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제 지방까지 다 조서가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유다 민족들이 이제 한 날 한시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장 3절에. 네,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지금 상황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서는 위기가 변해서 축제가 되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영화부 유치부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7월 둘째 주는 토요일 주일을 결쳐서 영화부 성경학교를 하고요. 셋째 주는 같은 토요일 주일 유치부 성경학교를 한 예정인데요. 그때 아이들과 나눌 말씀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축제가 여러 번 겹쳐서 나와요. 10번 정도 축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많은 축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하수르의 왕은 자신의 부함과 왕국을 과시하고자 잔치를 여러 날 열었어요. 그리고 그날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했으나 왕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때 폐회가 되는 그럴 때도 축제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나라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사건도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축제라는 주제를 통해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불임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임절은 이제 오늘 6장 이어서 다음 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여기까지 불임절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땅이었으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요.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희는 고백하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점점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힘을 빼면 우리의 몸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그때 더 이상 힘을 주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 그르치게 된다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유다 민족들에게 어떻게 섭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인물에 관한 것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매튜 헨리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절한 방식은 경건하고 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왜냐하면 유다인의 신앙이 금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나 지나친 존경을 품는 것을 금했고 하만과 같이 사악한 인간은 더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 보면 나오죠. 하만이 돈을 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조서를. 그렇죠? 네.
에스더가 이제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정경이 있고요.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위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가 교만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것은 경멸이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내 영광을 위함 때문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발바닥에도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합니다. 그의 신앙관 때문에 온 유다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물론 처음에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 대궐문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있을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판단이 물론 옳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민족에 대한 말살에 대한 그 조서 내용이 그를 결코 편하게만 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이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족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에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계획을 틀어지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타협을 하고 있다.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는 넘어야 하지 말을 그 선들을 너무 많이 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냄새가 풍기지 않고 어디를 봐도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지 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타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은 틀림없이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반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혹시 내 양심이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쯤이야 하고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나를 향한 양심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할 때 결단하시고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